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9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9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8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 때문에 가슴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바울도 동족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최대 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겪는 근심과 고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것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이 사랑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구원의 마음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가족들 중에,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 관계에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근심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기 동족을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귀한 특권을 받은 민족입니다. 양자됨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복음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광의 특권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과 율법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특권입니다. 예배와 약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특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있기 전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혈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기도 전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에서를 정말로 미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하셨는데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다 사랑하셨지만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세상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기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